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새벽 39번째 날입니다. 약속의 땅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드디어 도달해서 모세가 그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우리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백하게 기억해라 라고 오늘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38년 동안 한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잘못해서 분명히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심지어 패역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뭐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주목되어지고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려움, 힘든 것인데 그 원인을 가만히 찾아가 보면 우리의 삶에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입니까?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고난의 시기마저 벌과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주님의 뜻 안에 다시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구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구나. 광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라는 히브리 뜻은 다바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바르 이렇게 끝나지요. 히브리어는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그 어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를 가보면 그게 어떤 삶인지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방향을 알 수 없고 당황하면 죽음이고. 근데 우리 삶에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과 연단들이 때로는 아이들을 통하여,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진로를 통하여, 그리고 재정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가 확 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한 20년, 30년, 40년 광야 생활처럼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고난의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을 주목하여 보니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주어지는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무엇보다도 너희들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확정하고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너희들의 능력이 준비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냐, 너는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동안에 주신 은혜도 있더라고요. 무엇인고 보니까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강강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의 만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나 종류가 정말 딱 고난을 이길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만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건 광야의 한가운데에도 만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겁니다. 이대로 끝날 것도 아닌 겁니다.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만나가 우리가 먹어야 될 마지막까지의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심어 경작하여 먹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고난의 이 고통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이 은혜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너희들 먹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건물은 돈으로 짓는 거 아니다, 교회는 돈으로 서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지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로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광야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무엇이 가장 기쁜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 중에서, 감사한 영역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서 서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교회 사랑의 밤,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처음에 교회 사랑의 밤을 시작할 때 여기 다 계신 분들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본당 위에서 10명 정도가 기도했습니다. 마주봐도 뭐 다 너무 공간이 커서 그냥 한쪽을 보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둘러서서 앉아도 그 본당에 다 차지 않았습니다. 삥 한 줄이 되진 않았어요. 한 10명, 7년 8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사람들 없었고 이 자리를 누가 알긴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사랑의 밤, 그 기도의 밤을 준비하는 그 단상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 가정에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잔뜩 가져가서
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부모들은 목사이고 또 아내여서 거기서 기도하지만 애들은 춥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스케치북 가지고 가져가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강단 넓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한쪽 끝에 뭐 다 펴놓고 해도 널널하게 남는 거죠. 널널하게. 근데 여러분 그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과 기쁨의 제목인 거예요. 저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것이고 정말 간절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모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애들은 옆에서 그림 그리고 있고 근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사바사바 꼬셔가지고 애들 보냈어요 지금. 교회 단상 기도회 보내서 선한 목자 교회로해서 기도하게 하고 있고 왜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요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겠다. 재정을 흘려보내거나 이런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겠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기회다.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재정을 흘려보내면서도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게 그거 하나 심어주신 것 같아요. 너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다. 너 목회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전심의 고백들을 받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뭐 선한 목적의 삶이 광야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좋은 믿음의 훈련터였던 거 있죠. 어제 저희가 개척하게 될 곳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한 250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교회요. 비교적 가까운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연락을 뵙고 혹시라도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대로 태전동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구나. 그 지역을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감리사님이 혹시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간에 여러 형제교회들이 나가면서 그런 소소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개 더 생겨야 한다고 앞으로 많이 생겨야 한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서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통화할 때 저희 교회가 설 곳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거든요. 집원을 말씀해 드린 건 아니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 했고 아무것도 뭐 준비된 것은 없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만 드렸을 뿐인데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까? 제가 간 게 아니고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어제 찾아뵀더니 너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그곳에 앞에 가서 손잡고 이렇게 같이 서서 기도해 주시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주님. 근데 그분과 나누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여러 형편들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무슨 뭐 돈을 쌓아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다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40일 동안 보면대 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노래 음향 기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래가 까딱까딱 끊어지기도 하고 이게 아마 평생 저희 간증 제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새 거 살 거니까 다시 투자하지 않는 거죠. 완전 헝그리 이런 정신 뭐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가서도 텐트 치고 강대상 크리스탈 이런 거 필요 없고 보면대 놓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뭐 이걸 해서 뭐 더 잘 사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가만히 개척하고 보니까 미래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후에 계획 이런 건 없다고. 제 삶의 다이어리에 1년은 접었다고. 한 달 후 이런 거 없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딱 일주일만큼,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일주일 범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요거 그만큼 하루 기도하고 하루 나가고, 이 땅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루 기도한 만큼 하나님 무슨 사인 주시나 보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가고, 우리가 구름 보고 따라가듯이 진짜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그분께 만나 주시는 대로만큼만 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받으시냐면, 그걸 믿음으로 본인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12년째 일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 큰 교회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작은 교회 사역해 보니까, 새벽에 문이라도 조금 삐걱하고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름 부어지고 눈물이 왈칵 난다는 거예요. 만나가 너무 귀하다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만나와 함께 사람이 보여지는 거 이런 걸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공급해주는 거 사는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에 화답해 주시는데 너무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제가 내심 이런 김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 스스로 어제 말씀 마무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송 선교사 은혜 100배 누리기. 다시 파송 선교사 은혜 100배 누리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척 해보십시오. 혹은 장로인 척 해보십시오. 다시 담임 목사인 척 해보십시오. 장로인 척 해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100배 옵니다. 100배 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100배 옵니다. 도망갈 수 없거든요. 도망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한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만나도 이게 만나인 거구나, 이게 만나요 뭐요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만나의 이름이 사실 이게 뭐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야가 이게 만나의 어원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배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곳이래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래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 보면서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모세를 통하여 아버지라고 비유하신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셔, 아버지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나빴던 거죠. 죄로 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징계받아 우리가 죽어 우리가 뭐 버림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살점을 떼어내듯이 본인의 살을 떼어내듯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뭐라 그것을 표현하시냐면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게 징계라는 말이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광야 힘들지?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징계가 있냐?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광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광야 때문에 지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은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가 너를 징계하면서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만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특권도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 학교입니다. 학교터입니다. 일본 쓰나미 현장이 제게는 믿음의 큰 고백이 되었어요. 뭐
동영상을 보고 방문을 했지만 막상 그곳에 쓰나미가 있고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자위대라고 일본의 군대가 막 시신 찾고 있을 때 저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충격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이건 정말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나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 무엇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영성이 깊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하시는 것일까. 제가 뭐 이건 무엇 때문이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이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겠다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영원히 벌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지, 말씀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지, 순종을 경험하고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 해가 짧아졌지만 밤하늘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우리 삶에 펼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만나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도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